요즘 우리 미국 전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때문에 모든 TV의 뉴스, 그 다음에 신문, 인터넷의 탑 뉴스들이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 그들의 또 각 그 프라이머리나 커커스에서 승리했던 것, 패배했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요, 평소에는 잘 그러질 않는데 서로 비판하고 막 흑색 선전하고 이런 걸 별로 허용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대통령 선거 때에는 뭐 캔디데이트리 디베이트 할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캠페인 할 때 뭐 상대방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흑색 선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4월 13일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당 공천 문제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카툰을 하나 보니까 이런 카툰이 떴어요. 제목이 공천 굿판입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을 대통령 편인 친박, 그 다음에 대통령의 반대편인 비박으로 나뉘어서 서로 공방전하는 것을 풍자한 정치 카툰인데요. 그런데 그 그림이 무당이 신이 들려서 밧줄 위에서 뛰는 것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공천 굿판입니다. 여러분, 굿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데 보니까 그냥 엑소시즘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 엑소시즘은 아니죠. 근데 굿이라고 하는 것은 무당, 샤만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사람의 좋은 일, 나쁜 일, 길흉화복을, 사람의 포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조절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굿판입니다. 그런 제의, 리추얼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신문은 정치를 묘사하는데 이 굿에 관한 굿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주의 굿판이라 혹은 무공천 패권 굿판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만큼 이 굿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문화에 깊이 깊숙이 배어 있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말을 하다가 열을 받치면 열이 점점 말다툼이 심해져서 열이 오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도대체 몇 살이야? 너 도대체 몇 살인데 이렇게 그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나이도 나보다 어린 친구가 어디에다 대고 버릇없이 나이 많은 나에게 대드느냐, 뭐 이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 아무나 보고 반말하는 습관이 어디서 오냐면 유교의 장유유서라고 하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서열을 구별하는 문화권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을 공경하는 건 당연히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나이에 따라 나이가 많으면 높고 나이가 적으면 서열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에서 IMF가 터진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김경일 교수가 쓴, 한문학자 김경일 교수가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이에요. 그 김경일 교수에 의하면 공자가 말하는 도덕은 정치를 위한 도덕이었다는 거예요. 남성을 위한 도덕이고 어른을 위한 도덕이었다는 겁니다. 주로 기득권자, 우리 vested right이라고 하는데 먼저 누리는 그런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 문화에서는 우리에게 이 계급 아닌 계급, 신분사회, 또 가부장적인 의식, 이 patriarchal society, 그리고 위선을 부추기는 거예요. 히포크레시를 부추기는 사회를 만들고, 특별히 혈연이면 무조건 다 옹호하는, 우리가 exclusivism of blood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요, 혈연적인 폐쇄성,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 메일 쇼비니즘 같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폐단을 가져왔다. 물론 거기에 대한 반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뭐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책이 그 다음에 뭐 나오고 했죠. 그 중에서 한국의 왜곡된 유교적인 사고방식의 병폐를 지적한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평등한 관계에서의 예의, 우리가 말하는 egalitarian relationship, 평등한 관계보다는 기득권에 관한 예의, 돈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한 예의,
무조건적인 나이에 대한 예의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익숙한데 외국 사람이 우리를 보면, 우리 한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기절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식당에서의 예절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 가운데 한국에서 7년 이상을 살던 30대 중반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생활에 자기가 꽤 익숙하지만 아직 식당에서 가면 자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거예요. 식당 종업원들에게 한국인들이 하는 태도를 보고 정말 놀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하게 해도 되는가. 한국 식당에서는 툭하면 반말이고 욕설이고 밥그릇 속에다가 담배꽁초를 비벼서 끄지 않나. 이런 식당에서 당신은 어떤 손님인가, 이런 그 제목이 떴어요. 스코틀랜드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는 술에 취해서 아무데나 침뱉고 아무데나 욕설하는 사람들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데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무례와 무질서의 종합 전시장이 된 한국 식당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업원을 향해서 반말하고 성적인 희롱을 하고 주위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친 행동을 하고 커다란 목소리, 왜 우리 한민족은 식당에만 가면 내 멋대로가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에 깊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자라나고 한국 사람 속에서 자라나면서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녹아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생활 방식에서부터 당신들이 해방되었습니다. You are redeemed. 어디서냐면 from the empty way of life handed down to you from your forefathers.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활의 헛된 거로부터 당신들은 구속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조상들이 전해준 자기들의 문화권에서 사로잡혀서 그 방식대로 살아나갔어요. 우리들도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문화에 귀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문화를 많이 돌아보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관과 밸류 체계와는 아주 상충되는 헛된 생활 방식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방식을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성경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도 난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게 최고야 라고 하는 망령 때문에서 생겨났습니다. 어느 교회를 섬기시는 유명한 목회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가슴 이하는 유교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불교식으로 살아가고 아니면 무속신앙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신앙이란 샤머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병 낫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고, 그게요 무속신앙이에요. 우리 한국 속에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도 마치 그것처럼 해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무속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가슴으로, 생활로, 발로, 몸으로, 내 입으로는 우리가 자라났던 문화권 속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헛된 생활 방식에서 You are redeemed,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로 해방되었냐면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피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귀한 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전통에서 새로워지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리신 그 귀한 생명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달리셔 저와 여러분에서 피를 흘리고 고난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순절이고 특별히 앞으로 올
고난주간 패션 위기잖아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번역에는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길래 동이나? 왜냐하면 그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옷 입는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치 한복같이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고, 우리 남자들의 한복도 옛날 중등끈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흘러내리잖아요. 또 뛰어갈 때 치마를 가지고 뛰어가기 어려우면 이렇게 끈을 묶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도 허리를 묶었거든요. 그래야 먼 길을 가고 뛰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묶어라. 그것을 우리 새 번역으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묶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갔습니다. 광야에서 후딱 하면 뭘 했냐면, 우리 이집트로 돌아갈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기 먹고 싶으니까, 저희 여기 광야에는 고기가 없으니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먹을 물이 이렇게 쓴물밖에 없습니까? 우리 돌아가렵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게 가기가 쉽습니다. 중도에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생기면 나 그만할래 안 할래 뒤로 돌아서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유혹과 박해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마치 언덕에 세우든 뉴트럴로 세우든 자동차 같아요. 적어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아니면 뉴트럴 놓고 가만히 놓으면 언덕에 세운 자동차는 뒤로 내려갑니다. 올라가려면요, 1단 기아, 2단 기아를 집어넣고 엑셀레를 밟아야 조금씩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뒤쪽에 잡아당기기 때문에 뒤로 자꾸 후퇴해요. 그래서 전진하려면 기아를 바꾸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도에 자꾸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고 박해가 있고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원수마귀가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생각하셔야 돼요. 원수마귀가 나를 뒤로 당기는구나.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인 전투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소원하고,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실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에, 편한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주실 그 영원한 은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망하고 지금 힘든 것, 어려운 것 참아가라는 거예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과거의 습관, 우리의 문화 이런 것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을 알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죄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잘 나와 있지 않은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육체가 어떤 행실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성품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말씀하는데 5장 19절 이하의 21절까지 15가지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악한 습관이 15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한번 보세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죄된 행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그리고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워닝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거를 요약해 보면요, 크게 4가지의 우리 그 육체 행실에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적인 범죄예요. 음행, 더러움은 육체적으로 그냥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적인 더러움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들어있는 도덕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과거에는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런 걸 입에 올리기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점점 매스미디어의 영향과 점점 세상이 그 부끄러운 것, 성적인 악한 것을 괜찮다고 부추겨가지고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에 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제는 세상에서 성적인 방탕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방탕,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뻔뻔해지고 창피를 모르고 아주 담대한 이런 일들이 점점점 아래 세대로 내려가면서 심해졌어요. 사람이 수치스러운 감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일이나 막 합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선정적이고 죄악에 물든 자신의 삶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즘 점점 익숙해져가는 이런 문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죄 가운데 우상숭배, 마술, 여기서 마술은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어떤 일을 조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우상숭배는 단순히 돌을 깎아놓고 혹은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위에 놓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죄 가운데 하나는 것은 원수 맺는 거예요.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파당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는 이 소셜 라이프 속에서 아주 만연하게 점점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을 다 망가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가 그래요.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 너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행실 가운데 술에 관한 것, 술과 관련된 죄, 이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요, 술과 더불어서 성적인 방종을 함께해서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한국 소설이나 혹은 옛날 책에 보면 우리 한국에는 가물을 즐기며 술을 마시고 늘 그런 것이 적절한 것을 생각했어요. 연속극에 보면 술 안 먹는 장면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냥 드라마에 술 먹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해가는 가정,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육체의 욕망이 인도하는 범죄를 소개하고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극하는 일을 여러분이 감지하면요, 피해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먹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싸워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우리의 자유를 삼지 말라. 요즘처럼 자유로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기 좋은 세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죽이는, 영적으로 망가뜨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망해가고 여러분 병들고 시들고 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완수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에 안 불러가셨습니까? 바로 죽고 하늘나라에 가면 범죄하지 않고 그냥 가면 편한데요. 왜 이 땅에 놔두셨습니까? 80, 90 사시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에 살면서 일하면서 가정에서 친구를 만나 동네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고립해서 산사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타락한 사회 속에 살지만 타락한 사회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는 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암송한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사순절을 통과하고 패션위크를 통과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런 수많은 범죄에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로 잘 되지 않아요. 그때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같이 올라갔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시고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과 똑같이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살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많이 받을 때, 힘들 때 고백하셔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거울을 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 그래 세상의 유혹에서 나는 자유롭다 하는 것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컨셉, 이 홀리니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요. 거룩하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걷는 걸음새가 아니에요. 성경 들고 다니는 모양새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뜻은, 성경에서 거룩이란 뜻은 떼어놓다 그런 뜻이에요. Being separated from others,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독특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되었다. Being separated,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악을 떠나서, 거룩한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으로 내가 구별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자,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냐? 내가 세상에 있지만, 타락한 세상 속에 살지만 어떻게 내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시편 15편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거룩한 삶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읽으시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려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열려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것도 쉽지 않죠? 입 벌려서 남을 좀 비난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남을 누르고 싶은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이요, 악한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아이 친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게 생각하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친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물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멀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도 남을 도울 때 돈을 구워주고 빌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겉모습으로 아주 근엄하게 생활하고 아주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익숙했던 것,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한국에서 자라나면서 배웠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주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실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겉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우리 속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죄된 습관을 깨트리고 거기에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께 의지하며 삽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죄악된 삶이 있으면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삶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고 또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습관 통해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